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요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흔히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광야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하죠. 광야의 모습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 광야를 비유로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 비유로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거친 곳이고 그리고 불편한 곳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곳이고 기다리는 곳이고 또 심리적으로는 어서 이 여정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한편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훈에서 비춰보면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연단의 공간이기도 하고 또 훈련을 병행하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가 원석을 다듬어서 아름다운 보석을 가공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믿음의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이렇게 이런 일도 처해보고 저런 일도 처해보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비난 곳에도 처해보고 부한 곳에도 처해보는 그런 양쪽의 양면적인 그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렇게 숙성이 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 삶의 광야와 같은 가시와 같은 그런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과정에서 겪게 되는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짚어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또 모세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겹칠 수 있는지를 한번 투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굉장히 큰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근데 일이 발생했는데 어지간하게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먹을 물이 사라졌어요. 식수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공간은 불타는 사막과 같은 광야이죠. 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사라졌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조건이 굉장히 악조건이 되었을 때 이보다 더 악할 수 있는가,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는가 그런 상황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때마침 먹을 물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물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진중에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물이 어디 있느냐, 왜 물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2절 말씀에 다투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소하게 말다툼 정도 했다, 불만을 표시했다, 항의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다투었다는 말은 완전히 서로 갈라져서 자칫하면
자칫하면 누군가가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 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를 말합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도자 모세를 죽이고 다시 길을 돌려서 애굽으로도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모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이 백성들, 불만과 원망이 섞여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지금 모세, 지도자인 나에게만 이렇게 지금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뒤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에게 지금 맞서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1절에서 그냥 지나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게 좋은 길이구나, 여기가 괜찮은 길이구나 해서 겪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노정을 다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따라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는데 거기 가니까 풍성하게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목마름이 있고 결핍이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믿음이겠지만 지금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결여와 결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 가운데 있는 일인지 그거를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바라봤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백성이 그냥 자신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으로 보지 않고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전제를 지금 잊고 거기에 대항하고 있는 도전으로 인식했던 겁니다. 이전까지 여기 이 르비딤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백성들이 다 까맣게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보내고 만나 보내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늘 그만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던, 그렇게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사라지고 자기들이 믿는 믿음의 고백의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고 지금 눈앞에서 잡히지 않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불편함을 강하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럴만한 일이라고 이해는 갑니다. 공감도 가고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딱 멈추지 않고 하나 더 들어가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뭐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너에게 뜻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의지할 곳도 없는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이 결핍마저도, 결여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연단하고 계신지를 보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키를 한 자 더 키워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키 넘어서 무엇이 있는지 저 지평 너머를 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 때 이 동네에 살았던, 한 600년 전에 이 동네에 살았던 한 설교자가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을 마주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왜 어려움과 두려움을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을 닮은 덕을 세우고 주님을 닮지 않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만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함과 시험을 통과해 봐야, 내가 삶에서 별것 아니구나라고 하는 바닥을 쳐봐야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나고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 다음부터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아가 살아서 내가 나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선을 멀리하게 되고 악도 선으로 포장해서 마치 선한 것이냐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렇게 가짜 믿음을 키우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는 주님께 이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사실 정직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수동적이고 네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이렇게 기계적으로 믿는 건 잘못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믿음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고 그분이 지팡이가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그렇게 걷는 믿음은 정직하고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이어가면 이 백성들이 시간이 갈수록 갈증이 더욱더 심해졌어요. 결핍은 채워지지 않고 더 커졌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더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영이 더욱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육신의 목마름이 단지 그냥 육신의 목마름으로 끝나지 않고 이 결핍이 그냥 결핍으로 끝나지 않고 말로, 심리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망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황처럼 우리 삶에도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따금 우리 삶에도 그런 결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화살을 어디로 돌리기 시작하느냐? 바깥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황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 때문에 탓을 하는 일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고통의 이유를 바깥에서부터 찾기 시작해요. 사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을 전가할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왜 물이 없냐? 나에게 왜 우리한테 먹을 물이 없냐라고 묻다가 급기야는 이게 다 모세 때문이야. 이 원망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그리고 4절 말씀 뒷부분에 보게 되면 백성이 이제는 돌을 들어서 이 모세를 칠 준비까지 하고 있는 폭력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탓을 하기 시작하면 또 문제가 뭐가 되느냐? 우리의 언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감사했던 언어가 불평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고 기뻐했던 표현이 그리고 원망의 표현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언어가 바뀌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문장도 바뀌고요. 문법도 바뀝니다. 하나님을 나타냈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감사의 문장이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문법이 바뀌기 시작하고 다 그것이 어그러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이 모세가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돌을 들어서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위협한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힘 대 힘으로 붙었더라면 아마 큰일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님께 지금 말씀에 보면 부르짖어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의 목숨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절박한 거예요. 그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으로 오고 가는 말은 내 상황만 내 입장만 변호하기 쉽죠. 그래서 서로 통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약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과 이 사람 입장이 서로 오고 가서 서로 결론이 안 나는 평행선만 달릴 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 사람 사이에 있는 수평적인 말을 다 모아서 가지고 가서 수직적으로 기도의 탑을 쌓기 시작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간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평의 언어를 수직의 기도로 바꾸는 일이죠.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모으고 그것을 건물로 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언어로 바꿨던 겁니다. 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친히 이 상황의 주도권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총 1절부터 7절까지 7절입니다. 7절 중에서 이 4절 말씀이 딱 정중앙에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 1절에서 3절까지는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는 그런 백성의 중심의 이야기고,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4절이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넘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꿀 수 있는 힘, 모세의 기도입니다. 서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게 오늘 말씀의 구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상황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내린 명령은 나일강에서 그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짚고 가져가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지팡이 가지고 가서 하면 되지, 왜 하필 나일강에서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다시 그것을 하느냐? 과거에 너희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던 그 권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백성들이 잊고 살았던 그 은혜의 지팡이 다시 갖고 가서 그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쳐라. 아무 돌이나 치지 말고 내가 지정한 그 반석을 쳐라.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고 이 백성이 누구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백성인지,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그 지팡이를 통해서 권능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잊고 사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또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이끌으셨던 하나님, 구하셨던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전파해 주셨습니다. 원망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로 바뀌는 그 순간에 구원의 역사와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오늘 말씀에는 같은 물질이지만 그 쓰임새가 전혀 다른 대조적인 두 가지 물질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돌이고요, 하나는 반석입니다. 이 돌은 본문 말씀에 백성들이 손에 쥐고 모세를 치려 했던 살상도구, 폭력의 도구, 이게 돌로 나타나 있고, 반석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 치라고 한 반석은 백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수가 나오는 그 공간입니다. 돌은 대항하고 위협하는 도구였지만 반석은 구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의 화와 분노는 죽음을 낳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그 명령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 그것을 돌과 반석에 담아서 보여주신 거죠. 물은 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반석에서 솟아났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문제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응답을 바라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반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돌이나 들고 던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르치고 계신지, 내게 처음 은혜를 주셨던 그 권능의 지팡이로 어떤 반석을 가지고 계신지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지시하는 그 시기와 장소가 어디인지, 언제인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물이 나왔네, 물이 생겼네, 이제 해결됐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런 식으로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쌓기 시작하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없게 돼요. 정말 중요한 시간에 인내를 배울 수 없게 되고 참을 수 없게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임기응변의 그런 믿음을 벗어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완고하게 자아를 세우고 결핍과 원망과 불평의 말만 가득하고 내 외부의 조건을 탓하고 돌 던지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망 권세가 나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망의 권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어그러뜨리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권세를 다 부수고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안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로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샘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기도가 있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안 되네요. 가져가세요. 이것도 힘드네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하나씩 올려드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로 백성들의 목을 축이게 하셨다는 마지막 그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이 고백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문법이 바뀌고 믿음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곳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열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누구 앞에 섰을 때 그 길이 열리느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길이 열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간구가 원망의 돌을 생명의 반석으로 바꿉니다. 그 바꾸었던 것처럼 은혜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그래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광야처럼 지금 이 르비딤에 있는 백성들처럼 많은 부분에서 구멍이 송송 나 있고 결핍이 있고 결여가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이 섞여 있고 이런 모든 복합적인 마음들로 서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눈앞에 있는 그런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원망 대신 고통 대신 그 언어들을 하나님께 기도의 언어로 바꾸고 우리 삶의 믿음의 모든 문법들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그 공간을 내어드리면서 우리 삶의 반석이 어디인지 어디를 쳐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로 주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